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걸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성처녀, 성녀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까라바조가 어떻게 그린 줄 아십니까? 충격을 줍니다. 물에 빠져 죽은 매춘녀를 그린 겁니다. 보세요. 물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살이 퉁퉁 불어있어요. 얼굴이 허옇게 불어있어요. 자,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게 되죠. 배가 불러있어요. 이런 모델을 성녀라고, 성녀 마리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까라바조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가장 속된 삶을 살지만 거기에 성스러움이 있고 그 성 속에 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당장 가톨릭 교회에서 거부당합니다. 어제 누가 이런 그림을 전시하겠어요? 누가 샀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사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606년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테니스 게임을 하다가요. 자기 애인 앞에서 테니스 게임 하다가 우쭐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찔렀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을 16번 갔어요. 16번. 완전히 뭐 천재인데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과격하고. 지금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영웅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천재적이면서도 과격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폴리를 거쳤어요. 팔레르모, 시라큐사, 그 다음에 여기 말타 섬까지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가요. 왜? 이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상수배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갑자기 그의 그림이 점점 어두워져요.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예수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빵 몇 개를 들고 기도하시는 장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구나 발견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데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시대 사람들이 가난하거든요. 지금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문 장면이죠. 그죠? 카포디몬테라고요. 나폴리에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왜 저런 모습을 그렸을까요? 자꾸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말타에 있는 성요한 대성당에서 큰 그림을, 대작을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되면요, 살인죄를 한번 유예해줘요. 그래서 이 섬에 가서 성요한 기사단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되려면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작입니다. 성 세례요한의 순교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죽는데요. 지금 칼제비가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따는 직전입니다. 목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탁 따는 장면이에요.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가 이게 묻어있죠. 이게 피가 아니고요. 피가 흘렀죠. 그 피를 가지고 뭐라고 썼을까요? 미켈란젤로라고 썼습니다. 미켈란젤로 쓴 게 그 미켈란젤로라고 자기 본명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메르시다 까라바조예요.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뭘까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정화되고 싶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10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교황청에 자수하기를 원해요. 근데 교황청에서 어떤 보험을 내는지 아십니까? 까라바조를 잡아오면은, 산채나 죽은 자를 잡아오면은 그에게 보석금을 내겠다 했더니 까라바조 자기가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그 그림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림을. 이걸 이중초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아가 두 개로 분열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릴 때 자기 모습과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비드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의기양양하게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그런데 표정이 어때요? 슬퍼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상화하면서 슬퍼하고 있던 장면이에요. 뭘까요? 이중성이 노출된 것이죠. 이중성. 그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중적인 존재죠? 그죠? 우리는 다 이중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거룩함, 그리고 추함, 아름다움, 그리고 추악한 면,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까라바조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가 문을 닫게 되고 새로운 시대 바로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죠? 첫 번째,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인간들. 보십시오. 가난한 무명의 화가가 야심을 불태우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그 야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욕심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인간을 발견하려고 했다.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것을 솔직하게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움과 속된 모습이 혼재하는 모습. 그렇죠? 가장 거룩한 존재 가운데서 가장 추악함이 있고 가장 추악한 현상 가운데서 거룩함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근대적 사고의 출발점을 카라바조가 제공해 준 것이죠. 초자연적 기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솔직한 감정, 예수의 상처에 몸을 손가락을 넣어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감정도 함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성이라는 근대의 정신, 근대성에 노출된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예술의 영감을 받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라바조가 창문 밖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저기 밖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거리에서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인간의 의미, 진정한 세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